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오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가난한 것이 미덕이다. 가난한 것이. 그래서 좀 믿는 자는 좀 약해 보여야 되고 뭔가 좀 다소곳해야 되고 좀 가난하고 약간 뭐 불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이렇게 이렇게 검소하게 보이는, 특별히 이 목사님들은 좀 가난하면 좀 신령해 보이고 좀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면 신령하지 못하게 보이는, 뭔가 한국교회 밑바닥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의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화장 안 하고 집에서 입던 옷 편하게 입고 나오면 아유 겸손해, 아유 좀 검소해서 좋아, 그러고 화장을 좀 예쁘게 하고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신령하지 못하고 타락한 자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라 네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주간이고 어떤 교회 뭐 달력이 중요하지 않고 막 지금 집중적으로 이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만물 지배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너의 행복의 소유로 삼어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서 빼앗아온 천국은 100% 육적인 천국을 침노하는, 육적의 영적이에요. 육적인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지 영적인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어요. 무슨 천국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러나 살아서 누리는 천국도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죽어서 가는 천국, 살아서 누리는 천국, 이게 지금 전혀 달라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은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뭐 하기 전에요? 죽어서요?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공로죠. 그러나 살아서 가는 자들, 살아서 누리는 천국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침노에서 마귀로부터 빼앗아야 할 천국은 영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사용해야 할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이 푸념천하는 게, 아유 지옥이야, 내 인생은 지옥이야, 내 가정이 지옥이야, 아이고 지옥이 따로 없지, 아이고 저놈이 우리 집을 지옥 만들었어. 지금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삶의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너무 행복해. 이게 천국이지 뭐. 내 가정이 천국이야, 내 영혼이 천국이야. 너무 기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지금 말로 하는 사람 빼놓고요, 진짜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유 지옥이야, 아유 지옥 가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지옥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같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네 번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번, 2번, 3번이 이미 유튜브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유튜브를, 모든 지금 말씀들이 유튜브로 녹화되고 있거든요. 목적이 있어 녹화되는데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하나만큼만 여러분 공개하고 있어요. 다른 예배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지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1편, 2편, 3편을 여러분 들어가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듣고 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내 안에서 뭔가 생명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 그냥 지식으로 들어간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나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란 말인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지금 이 문제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은 무엇이 아니다고 했죠? 아까 미덕이 아니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게 무슨 예수 잘 믿어서 착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런 줄 착각합니다. 신령한 것이 아닌 것을 신령한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번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다. 시작.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의 소유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해버리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겠어요? 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만물을 주시고 싶으면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그러나 아무리 내가 천지 만물을 내가 내 것 되려, 내 소유 되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저거 하찮은 건데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금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은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롤스로이스를 몰고 지금 교회에 오십니까? 좋은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명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필요해서 이 모든 것에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뭔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 무슨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자신이 쓰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다른 용도.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용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영적 존재만이. 누구만이요? 영적 존재만이 이 땅에 천국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들이, 동물들이 똑똑해도 그들에게 천지 만물을 주질 못해요. 왜? 그들이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천국을 아담에게 주신 것은 이 아담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영적 존재이지만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맡긴 것이죠. 아담아,
네가 주인 노릇해라. 너 청직이다. 네가 다 관리해라. 네가 양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충만케 해라. 잘 지켜야 돼. 왜 잘 지키라고 그랬죠? 빼앗아가는 자가 있으니까. 원수 마귀가 있으니까. 너 잘못하면 너 이거 못 지키면 뱀이 이거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 지금 하나님은 뭔가 아시고 아담에게 너 이거 잘 지켜야 돼. 에덴 너 잘 지켜야 돼. 말했지만 아담은 그 깊은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 결국 그 아담이 빼앗겨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지배할 수 있는 관리, 자연 만물 지배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만물 지배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게 되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고 천하 만국을 그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경배하면 주겠다. 여러분, 만물 소유권에 대한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물을 마귀에게서 빼앗아온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맡기시게 되는 거죠. 만물 지배권을 맡기시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5 하신 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니. 아멘. 그 예수님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아올 때 그냥 입 벌리고 내놔 주신 게 아니고 무에서 뺏어오게 돼요. 천국을 침노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원수의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게 경배하라고 할 때 듣지 않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데 듣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이기셔서 마귀가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땅의 천국을 얻는 것은 입 벌리고 손 벌리니까 그저 천국 좀 주소서, 좀 내 가정 천국같이 좀 되게 해 주소서, 물질이 좀 천국이 되게 해 주소서 하면 애따 그래 가져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뭘 해서야만? 침노해서. 따라합시다. 침노해서 싸워서 몸부림쳐서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오해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종교를 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행.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불교에서 보세요. 참선하고요. 참선. 여러분 불교 안 다니는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염불하고요. 무건수행하고요. 무건수행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대화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보살들이 이렇게 밥을 넣어줘야 그걸 먹고, 왜냐면 말하면 안 되니까. 또 108배 이게 다 뭐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여러분 그 산신령들한테 하는 사람들도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나는 제일 게으른 게 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좀 나오라면 되게 그냥 막 힘들게 나오는데, 여러분 산신령한테 비는 사람들은요 보통 2시 반이면 다 일어납니다. 2시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머리를 감는데 새벽마다 그 추운 날도 머리 감는데 물대서 감아요? 찬물로 감아요? 왜 그래요? 하여튼 이 공을 들여요. 공을. 그래야 신이 감동을 하니까 찬물로 머리 감아야지 머리 막 쪼개질 것 같아도. 그리고 새벽에 가서 다 물을, 임당수 물을 떠놓는데 이게 십리길 가서 떠와야 돼? 집에서 그냥 물 떠가지고 가면 돼? 정수기 떠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 신이 그걸 안 받아. 그냥 십리길 가가지고 멀단 길 막 산 비탈 올라가지고 한 방울 톡톡톡 떨어지는 이거 받아가지고 갖다 정한수 올려야 돼. 그게 지금 뭐냐면 뭔가 우리의 세계 속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해야 신이 감동한다고 하는 이 철학적 사상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깔려있던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고행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목사가 가난한 게 미덕이야. 낡은 옷 입고 안쓰러운 모습하고 마치 고행을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여튼 고행기도들이, 그 형태들이 많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하는 거 그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면.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다고 하는 거. 절대적인.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저 힘들어, 저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무슨 미덕처럼 생각하고 고행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그런 고행을 자처하는 형태들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고행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고행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뭐하러 고행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행이란 말이 있고 고난이란 말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불교나 기타 종교에서는 고행이란 단어를 쓰고 기독교에서는 고행이란 단어 없잖아요. 여러분 못 듣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고행과 고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고행이나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건 똑같아. 그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보는 거. 고난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지만 그 유익은 누가 받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받아요. 내 자식이 받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이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행은 뭐냐면 나는 죽게 힘들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래봐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발생하지 않고 도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고행이라고. 고행. 그러니까 자기를 참선하고 뭔가 자기를 막 그냥 쳐서 짓눌러서 뭔가 자기가 해탈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고행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남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고행으로 진리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인류를 살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행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어떻게 죽는가 좀 봐라. 이렇게 그냥 내가 꾹 참았다. 내가 이 악물고 참았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허비란 말이 있고 소비란 말이 있거든요. 허비, 소비.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허비란 소비는 똑같이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물질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뭔가를 사용하는 건데 허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가치를 얻어내야 돼요? 안 얻어내야 돼요? 얻어내야 돼요. 근데 10만 원 썼는데 가치가 3만 원밖에, 2만 원밖에, 만 원밖에, 아니 뭐 그냥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비했다. 허비했다. 허비는 내가 쓴 것만큼 그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상의, 내가 그 10만 원을 썼을 때 10만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얻어내는 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비야. 소비.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비하는 자들이에요. 뭔가 사용해서 그 이상 물질을 우리가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소비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어내고요. 은사를 우리가 소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하게 되고요. 시간과 물질이나 모든 것들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뭔가 가치 이상을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소비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소비가 무너지면
국가의 경제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뭐가 없으면요, 소비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돈을 써야 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공장 문 닫습니다. 공장 돌아갈 일이 없죠. 시간은 여러분,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 돈을 소비해야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소비는 이 경제의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소비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통을 이루는 이 윤활유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비는 참 좋은 거예요. 문제는 과소비죠. 과소비. 적당한 소비가 아니라 문제가 과소비예요. 이 과소비가 뭐냐면 허비인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고난과 고행을 말씀드렸고, 허비와 소비란 말씀을 뜬금없이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 요한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한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뭘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허리는 가죽띠, 흔한 거 그냥 짐승 하나 쭉 찢어가지고 묶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낙타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 모래바람을 견디는 아주 그 털이 부드럽지 않은 그냥 까칠까칠한 옷입니다. 그러니 누가 낙타 털옷을 입으려고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막을 지나가다가 그 죽은 낙타를 보면 누가 그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까칠까칠한 옷을 누가 입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뭘 입었다고요? 그걸 입었다. 남들이 입으려고 떼쓰지도 않는, 욕심도 부리지 않는 그걸 입었다고요. 안 입는 옷을 입었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뭘 먹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광야 지천에 깔려있는 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누가 그 메뚜기를 뭐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욕심 부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데는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만큼 요한은 욕심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다 비우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욕심이 생기는 거지, 너도 안 가지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요한의 행동을 보고, 이런 삶을 보고 존경하겠어요, 안 존경하겠어요? 네? 존경해야 안 해요? 존경하죠. 따르게 되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원래 누구 제자들이었어요? 다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을 따른 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청빈하잖아요. 욕심이 없잖아요. 뭘 말해? 저분이 그냥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저 삶, 저 행동을 보고 존경하고 따르게 됐냐면,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해요, 경건한 척해요, 거룩한 척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해요. 근데 속은요, 탐욕과 악독. 어찌 욕심이 많은지. 그냥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니 얼마나 욕심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짓으로 악독이 가득했던 그들을 따르기보다는 요한을 따르는 게 당연하겠죠. 요한을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런 요한이 지금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욕심의 눈을 부르킨 바리새인들과 달리 욕심이 전혀 없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도 많으시고 나보다 더 대단하시고, 나는 저분의 신은 종이나 머슴이 들고 다니잖아요. 난 저분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깜빡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면 정말 사도 요한이 그 정도 청빈했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청빈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그러면 그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청빈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청빈해야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흠모할 만한 분이라면 더 금욕적이고, 그분은 더 안 쓰셔야 되고, 더 회식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돈도 안 쓰고, 좋은 차도 안 타고, 좋은 옷도 안 입고, 그래야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정도 청빈한 자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 대단하다. 그러면 얼마나 더 청빈해야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한번 비교해 보면서 시작. 요한이 와서 지금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않고 청빈해. 그만큼 탐욕이 없어, 욕심이 없어. 그런데 19절, 인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인자는 참 기가 막혀. 나는 이 19절 읽고 기가 막혀. 자, 인자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 죄인들의, 지금 예수님은, 요한은 지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예수님은 먹을 거 다 드셔, 입을 거 다 입어. 그리고 먹을 뿐만 아니라 먹기를 뭐 해요? 탐낸다는 말이 욕심을 부린다는, 욕심. 포도주는요, 즐겨. 딸딸하게 코가 좀 빨갛게 즐겨.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저 인자 예수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네. 친구라면 똑같네 이 말이에요. 똑같네. 그렇잖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청빈했어요. 욕심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참 이거. 자, 생략하고 여러분의 질문 하나 던질게요. 물질을 안 챙기고 안 누리는 요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물질을 챙기고 누리는, 사용하는 예수 잘 닮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게 또 실질적으로 낫잖아. 그게요. 힘들게 요한처럼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네. 나는 먹고 마시는 거 그만두고 탐내는 거 그만두고 그래도 나는 예수 닮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닮은 자. 아니, 예수 닮은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이 행하는 것과 요한이 행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는 게 각각 좀 달라요. 요한은 물질을 안 쓰고 안 챙기고 물질을 안 누리는 것으로, 그러면 바리새인들보다도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요한을 따라갔다니까요. 저것들 말이야,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은 그냥 탐욕과 그냥 악도로 가득 차 있어. 이자를 따라가겠어요?
진짜 요한처럼 다 정빈한 자를 따라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행함이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이점. 지금 아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음식 탐하고 또 포도주 즐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할 때 예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니까 저건 뭐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들과 똑같네,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무소유, 다시 말해서 물질을 소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리지도 않고 물질을 탐내지도 않고 청빈했어요. 근데 예수는 바리새인들처럼 소유하고 챙기고 누렸다, 지금 그랬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위해서 챙기고요, 육체를 위해서 소유하고 육체를 위해서 물질을 지배하고 육체를 위해서 썼다면, 예수는 육체를 위해서 소유하고 사용하고 누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의 차이. 예수는 소유했어요. 바리새인도 소유했어요. 요한은 무소유였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쓰느냐 육적인 것을 위해 쓰느냐, 이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따지고 돈 많으면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게 미덕처럼, 가난한 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스스로 그가 가난을, 내 삶을 그렇게 몰고 가버려요.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만을 위해서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네가 육체만을 위해 쓰느냐, 어차피 물질은 육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영혼의 목적을 위해서 육체에 사용되어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했느냐 가졌느냐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네가 네 육체만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육체의 모든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을 번다 합시다, 한 달에. 근데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400만 원 500만 원 버는 것을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 사 입고, 쌀 사 입고, 양식 사 입고, 커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또 부채도 좀 갚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기도 하고, 차도 또 바꾸기도 해야 되고, 이게 내가 버는 것이 전부 다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그리고도 부족해. 그런데 똑같은 물질, 그저 어떤 사람은 400만 원 500만 원 벌지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더불어, 이 사람도 커피 안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차 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무슨 대출금 안 갚는 게 아니에요? 갚지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 중에서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선교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뭔가 이웃을 위해서도 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여러분 400만 500만 원을 내가 내 육체를 위해 쓴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네가 쓴 게 얼마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지만 하나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자가 있고요,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쓰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는 100% 바리새인처럼 자기 육체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탐하고 욕심부리고 뭔가 막 더 많은 걸 끌어모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400만 원 500만 원 버는데 아유 좀 뭐 교회 좀 헌금 좀 해줘야 할 텐데 11조,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하나도. 그러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안 벌어야 되겠어요? 벌어야죠. 믿는 사람들의 사업이 잘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잘 돼야죠.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야겠어요? 부유해야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유익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소유자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만물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믿는 자의 사업이 잘 돼야죠. 왜? 믿는 자가 잘 되는 것은 곧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지만요, 입지만 육체를 위해서 멋진 옷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입으니까 뭐 자랑스러워. 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딱 스쳐가는데 눈길이 딱 보여서 나 바라보겠다. 여자들이 지금 좋아하는 게 뭐예요? 향수 딱 뿌리고 딱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들은 예수 너무 잘 믿어. 너무 잘 믿으니까 느껴. 아, 바라보고 있구나. 내 멋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폼도 나죠. 소위 자존심, 프라이드도 좀 올라가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옷도 잘 입어야죠. 77막교에 다녀서 예수 믿으러 가면, 복 받으러 가면 너나 복 받으라고 하지. 여러분, 난 목사님들이 복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복은 하나님께부터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자기는 맨날 힘들게 살아. 그럼 교인들이 아멘 그러겠어요? 겉으로 아멘한 속으로 목사님부터 먼저 받으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부터 받으세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복 받으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부터 좀 먼저 받으세요. 저희가 양보할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옷을 입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옷을 가지고 자기 프라이드 세우고 자랑하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교회 나오는데 맨날 칠칠맞게 나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이지만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입는 옷이 있고 영혼을 위해서 입는 옷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물질을 펑펑 쓰지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쓰는 자가 있고 영혼을 위해서 쓰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육체를 탐해서 먹는 자가 있어요. 그냥 건강 좋다면 뭐든 다, 뱀도 먹고 다 먹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자는 주의 일 하기 위해서 먹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자가 있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자가 지혜롭겠습니까? 무엇이 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주세요, 물질 그런다고 해서 그래 아난 가져라 그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혼을 위해 쓰여지느냐, 그러면 그것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 하신 말씀이 뭐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기, 먹는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저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다음에 지혜는 그가 뭐한 거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입니까? 지혜는 뭐예요? 그렇게 그들이 보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나를 비판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롭고 옳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은가요? 물질이 안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교회 행사도 뭐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육체껏 물질 욕심 안 부리고 물질을 탐하지 않으면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요한처럼 그래 청빈하게 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육체 것을 누리고 사용했어도 육체 것을 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탐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저 죄 안 짓기 위해서 육체 것을 탐하지 않는다, 나 욕심 부리지 않는다,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탐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뭐한다? 인정을 한다요? 옳다, 맞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물질을, 그저 물질을 멀리하고 물질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계 천지에 굶어 죽는 사람의 천지인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어떤 의사들은 자기 한국에서 의사들 돈 잘 벌 수 있을 테지만 거기 가서 의료 봉사하고 의료 선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하면서 그 사업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에티오피아에 얼마나 많이 공을 들여 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싸움을, 전쟁을 무지하게 잘하나 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특별히 그들 후손들만 찾아가지고 지원해주고 학교 다니게 해주고 장학금 주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사람들 도와줬는데 잘 되게 해줘, 그럼 됩니까? 물질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도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물질에 욕심이 없이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돈 없으면 클럽 안 가서 죄 안 질 텐데,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클럽 가서 죄 짓고 나쁜 짓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클럽 안 가서 죄 안 짓는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타락하고 그럴 텐데, 난 돈이 없으니까 그 나쁜 짓 할 일이 없어. 무엇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게 기독교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질에 욕심 부리고 탐하면 바리새인들의 취급을 받는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보인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옳다 인정한 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죄는 돈 때문에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물론 그 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돈은 마음에서 짓는 거죠. 아멘입니까? 돈 있다고 죄 짓고 돈 없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돈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온갖 그냥 악하고 나쁜 마음 다 품으면서 죄 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 지려니 돈이 없으니까 남 주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면 바리새인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은 사람. 그런데 예수보다는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바리새인 요한처럼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 부리고 만물을 소유한 것으로 죄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 아멘. 네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너 부자면 죄이고 너 가난하면 청비라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주셨을 때, 내가 너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옛날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100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물질을 퍼주셨습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퍼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너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너 어떤 유익을 위해 쓰느냐, 남을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너만을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따지신다고 하는 거.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 뭐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뭐하는 자가 빼앗아요? 천국. 주여 내게 천국을 주세요. 내 삶에 천국을 주세요. 내 가정에 천국을 주세요. 내 사업에 천국을 주세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를 배우게 하소서. 내가 예수를 배우게 하소서. 요한도 물론 좋죠. 요한도 대단히 귀한 자였죠. 그러나 예수를 배우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을 쫓아 물질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쫓아 물질을 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욕심을 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에 만물을 내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만물을 우리 손에도 넘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배우게 하소서. 지금 물질을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100% 육체를 위해 써요. 그러니까 누가 바리새인들을 좋아하겠어요? 요한은 그 물질을 버려버렸어요. 청빈했어요. 금욕주의자로 무소유로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해서 따랐지만 예수님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물질을 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할 때 그가 주신 만물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물의 지배를 가지라는 거예요.